예,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때가 다르죠. 선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천 년 전에 살았는데,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당장은 눈에는 안 띄었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음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겉으로 드리는 제사 때문에 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믿음은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그 희생의 양을 하나님께, 그 자기 가축을 키우는 자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을 아벨은 믿음으로 그것을 전수를 받은 거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 아버지가, 나를 인도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영적인 부분들인데, 여러분 저 기독교인들도 그 목사가 가인처럼 온갖 그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바치는 게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느냐, 이것 때문에 또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으로 의롭다 여기든지 의롭다 여김을 못 얻든지 그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닌다면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옳다라고만 믿고 그게 그대로 전수받은 게 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할례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뭡니까? 내가 내 혼자 못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나를 가르쳐주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는 법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가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아벨은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를 받았고, 가인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뭡니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죠.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왔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원했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종이 얘기를 해주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 얘기 듣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될 텐데, 지가 생각하는 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거짓이 아닌 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맞죠? 양으로 예물을 드렸던 아벨과 농산물로 뭡니까? 제사를 지냈던 가인과 다르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아벨한테 그냥 갑자기 뭐 자기가 양으로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농산물이 더 좋아요. 양을 하려면 양을 잡아 죽여야 되고 피하면 귀찮아요. 근데 뭡니까? 믿음은 뭐가 있냐?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믿음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믿음 때문에. 그 지금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나?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질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아는데 그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뭡니까?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되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에 할례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여미마, 굿시야, 계략나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욥기 마지막에 있는 딸들의 이름이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 예수님 살과 피,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와 에녹. 또 뭡니까? 예수님 한번 죽은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의로운 자라는 거죠. 아벨도 의로운 자, 에녹도 의로운 자입니다. 롯도 의로운 자고 뭡니까?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어떻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가리우는 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칼빈 교리를 통해서.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지만 뭡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아서 세상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죄를 단번만에 없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 보세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뭡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분명히 노아가 의인입니다. 그가 행동을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 믿음으로 그가 여러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지면 돼요. 우리가 뭐 잘해서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해서 믿음이 이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 죄 다 없애놨다. 그래서 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을 오시게 하셨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없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데 뭡니까? 세상 교회라 기독교 전체가 뭡니까?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니까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떠나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 죄인의 기도를 또 듣지 않으심이요. 노아도 앞으로 100년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부지런히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100년 있다가 망하게 할게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가다가 힘들면은 포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방주로 표현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은 못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못 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앞이 막막해요. 하나님이 75살인가에 하란 땅에 있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순종함으로 그를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살과 피로 모든 죄를 없어서 의인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못 믿어요. 왜냐? 사단 마귀가 방해할 때 그의 심령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누굴 통해서? 그 자기 다니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을 통해서, 아니 옆에 있는 교인들한테 뭡니까? 나도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물어보면 뭡니까? 아우 아니야 사람이 저기 뭐지 예수 믿으면 죄가 있는 게 맞지 어떻게 죄가 없어져? 완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 계속 빠져 있으면서 아 그렇지 그랬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 아브람과 야곱이 같이 살았대요. 예. 더불어 장막에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건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출산을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저 10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10살 차이가 나던가 사라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90세인가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에요. 100세가 됐으면 아이를 못 낳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 자 이거에서 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는 거죠. 수천 년 후에 있다가 태어날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기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더 꿈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아브라함, 노아, 저기 아벨, 아담 전부 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몇천 년 있다가 와가지고 내 모든 죄를 없애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한 성이 뭐가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등에 짐을 지고 나무 같은 걸 지고 가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삭이 죽지 않을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죽이려고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도 살리실 거고 아니면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희생 예물을 말씀하실 거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비록 드리지만 이삭을 죽였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거고요. 왜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네 씨는 이삭으로밖에
태어날 자가 없다고 이삭 죽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나 이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죽입니까? 따지고 뭐 묻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보세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라고 잡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설사 이삭을 내가 잡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주시겠구나. 미리 뭡니까? 다시 살릴 줄, 그러니까 진짜 죽이면 하나님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기를 맡길 자를 하나님이시라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애굽에다 남겨두지 아니고 나도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 해고를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같이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뭐 모세 남자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뭡니까? 이 아들을 살려서 뭡니까? 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40살에 저기 미디안 땅으로 갔지만 그 전에 바로 그 있던 왕하고 잘 지냈으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여기 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세 한참 뒤에 나오는데 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의 낙을 더 좋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유월절 있죠? 믿음으로 유월절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여러분 고기를 또 먹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교병도 먹는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거 모세율법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했대요 이것도. 왜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를 싹 없앴다. 그럼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칼빈 교리에는 뭐 어떻게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죄를 싹 없앴다. 너희의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단번만에 너희 죄를 없앴느니라. 영 단번만에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그러면 죄는 한 번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옛날 구약의 법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그거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정말로 사단 마귀의 집단이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아주 뭐 경건한 척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빠지지도 않고 남들도 잘 도와주고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는 마음에 죄가 있으므로 지옥을 갑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돼야 돼요. 믿음으로 저희가 계속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홍해에서 빠져 죽습니다. 심판 가운데 빠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할 때 뭡니까? 6일 동안은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을 때 뭡니까?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계속 믿음. 아무튼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여기 잘 봐야 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요거를 여러분, 요 32절은요. 요거 뭡니까? 요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다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적게 하셨어요. 원래 믿음 얘기할 때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모든 교인이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에게 좋은 표를 주라게 하려고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거 다 사사기 얘기할 때 여러분 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여. 그래서 그러면 사사들은 저 믿음을 써서 이렇게 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라고 얘기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자, 그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죽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이런 것들 능히 견디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쓰면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그러니까 막 도망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교 믿는 자는 전부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뭡니까? 이게 아무튼 로마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이전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막 쳐 죽이고 시험과 칼, 양과 염소 가죽도 있고, 또 토굴과 산중과 아멸, 바위 그 굴에 도망 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조상들의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쭉 얘기한 건 뭡니까?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망 다니던 자들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한테 예비했다는 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예비를 하시려고.
아무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저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은 뭡니까? 그 전에는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서 11장 믿음장이 끝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